은 성경의 진수 1권 저의 책 115페이지에 해당하는 제 17장 인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인격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 거짓말과 사기와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도 그렇고 또 거짓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그러한 그 습관에서 이렇게 비롯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습관은 사실은 마귀에서 형성된 그러한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죄를 범한다든가 이렇게 또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한 사람들의 그 처우가 좋지 않았던 것을 먼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영혼 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 육의 기능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라 해서 이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영혼 육이라 해서 삼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분설, 삼분설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 몸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나눠서 영혼 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영혼 육 이렇게 하면 이제 삼분설이라고 하고, 또 영혼 육체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분설 이야기를 하는데, 두 주장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설이 맞습니까? 삼분설이 맞습니까? 할 때 거기에다 요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분설을 말을 한다면 그 뭐 기능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설도 이야기를 하고 삼분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볼 때는 삼분설이 맞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해서 그냥 영을 말을 하고 있고,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몸이다 할 때는 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마다 이렇게 할 때는 영혼과 영혼 육이 같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을 바로 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육체력을 할 때는 사륵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말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정욕적인 사람, 그래서 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육체 이야기할 때는 바로 사륵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영혼이 몸속에 들어있다, 담겨져 있다 할 때는 소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성경에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삼분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분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분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줏대가 없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언제는 삼분설 이야기하고 언제는 또 어느 때는 또 이분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 붙었습니다.
영혼 이렇게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은 또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영혼하고 몸이 구별된다. 영혼 같이 쓰지 않느냐, 몸 이렇게 따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설이 맞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분설이 맞다, 삼분설이 맞다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삼분설을 말을 하기도 하고 이분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삼분설도 말을 하고 이분설도 말을 하니까 나는 이분설 주장하겠습니다. 아니 주장하세요. 나는 삼분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거죠. 이분설과 삼분설이 영혼육으로 나와 있고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분설로 나와 있으면 이분설 믿고, 삼분설이 나와 있으면 그냥 삼분설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같이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분설이다, 삼분설이다 나눌 필요 없어요. 사람의 몸은 영혼, 육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돼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영혼, 육 이렇게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신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영혼, 육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계없고 영혼, 육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다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이 기능면에서 살펴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 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영혼, 육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명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 육, 영혼이 영혼하고 육체를 주장하는 게 맞고 영혼, 육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그 주장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영혼과 육체라고 이야기하든 영혼, 육이라고 하든 이 세 가지가 하나로다. 마치 육체의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육체의 이런 기능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러한 삼위일체, 우리의 몸도 영혼, 육과 같은 삼위일체로다. 그냥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호흡이 멈추면 그때서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저 천국에 예수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면 안 돼요.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데 나눠졌다. 그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그 기능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은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육체가 활동을 못 해봐요. 숨만 깔딱깔딱 쓰고 있어봐요.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을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 육이 하나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어떤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혼, 육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 속에는 삼분설이든 이분설이든 영혼육으로 다 어쨌든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속사람. 그러니까 영은 뭐냐 할 때 속사람. 계란으로 하면 편안해요. 그냥 계란에 노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이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직 영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혼까지는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지만 영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자리는, 영혼의 그 자리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에서는 오직 영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만 오직 추구해요.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듣냐? 안 믿으니까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겠죠?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란의 껍질과 흰자의 그 안에 갇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육체가 그걸 막고 있다 이거죠. 육체가 안 돼, 너 가면 안 돼, 하나님께. 그래서 막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영이 죽은 상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혼은 또 육체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육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하면 흰자에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에는 무슨 기능을, 정신과 성격과 생각과 인격과 자아, 혼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인 것, 누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혼의 기능은 뭐냐? 누스의 기능, 헬라어로 누스의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정신과 생각과 인격과 자아,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 혼의 기능을 우리말로 누스, 헬라어로 누스, 그래서 정신과 생각과 인격과 자아라는 자아 기능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어려운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어쨌든 간에 쉬운 단어로 항상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바꾸면 뭐냐면 그걸 바로 인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을 혼에 있는 정신과 생각과 인격, 자아 이렇게 누스적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알아들게 표현을 하면 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인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격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면 혼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은 말씀을 드렸듯이 감각적인 존재죠. 미각, 촉각, 시각 해가지고 오감적인 그 존재를 바로 이 육이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하면 껍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이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면 혼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혼이 육체에 붙어 있어서 육체를 쫓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러나 이 혼이 영에 붙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혼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혼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존재예요. 그래 감각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감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먹어야지. 그런 감각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육과
영은 팽팽하죠. 평행선을 이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충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바로 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혼이 하나님 영에 붙어 있어서 영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육체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혼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에 붙지 않고 육체의 감각을 쫓아다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위치가, 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목사님 어렵게 영혼 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아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혼의 그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혼의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바로 인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혼을 쉽게 말해서 인격이다 하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뭐냐?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인격이라는 그 원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 유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극하다, 연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이 본성, 본능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도 하고 본능이라고도 하겠죠. 육체, 그걸 육체라고 합니다. 감각적인 거죠. 그 육체적인 것은 감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는 아유 배고파, 먹고 싶어, 아유 저거 좋은 거 있어, 갖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기분이 나빠, 에이 요가해야지. 기분이 나빠, 에이 싸워야지.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것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것이 뭘로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인격입니다. 혼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라틴어에서는 연극을 잘한다, 연극에 가면을 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바로 인격, 사람의 품격,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본성을 억누를 줄 안다 이거죠. 혼으로 다스릴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인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라틴어에서는 연극하다, 연기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인격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인격적인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격적인 것이 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지만,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바꾸고 있느냐, 바로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격을 바로 절제로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알지만, 신구약 성경에요, 인격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격을 다른 말로 바로 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육체의 감각을 절제하며 말씀대로 살려가는 생활을 뭘로 다 이야기를 하냐, 바로 절제 생활이다,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절제라는 말로 나오고 혼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제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로 절제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결국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제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이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격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격에 문제가 많다. 그것은 인격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지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정의 이렇게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성을 말을 하고 있죠. 인지,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할 때는 좋아도 할 수 있고 싫어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배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싫어한다. 그것도 뭐냐면 바로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목표를 정해서 그걸 그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의지의 발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혼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을 다른 말로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는 것은 많지만 감정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감정도 있고 또 의지력도 있지만 저 사람은 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뭐예요? 지적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식으로다 이렇게 인격식으로다 혼으로다 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혼을 풀이해서 지정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걸 다른 말로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에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격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정의 중에 한 부분이라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바로 인격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잘 몰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열심히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지적으로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을 가야지 하고 열심히 서울로 간다고 하면서 가는 것이 부산을 향해서 가봐요. 그럼 무슨 서울에 도착을 하겠습니까? 도착하지 못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인격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지정의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의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바로 인격적인 사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절제라고 하고 영혼육의 기능에서 기능적으로 말할 때 바로 혼의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디에 달리냐면 지적으로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심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저 자연 만물을 향해서 그걸 섬기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이제 인격으로 표현하면 바로 지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사람이 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의지가 부족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절제생활을 잘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다시 말하면 절제, 그걸 이제 우리 쉽게 말을 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복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